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가 무리에 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순간에 바다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세워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러면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주님에게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 교훈이 뭐냐? 인생은 다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생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야 승리하는 건데 무리를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침몰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길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하죠. 없는 것처럼 사람이 똑같은 원리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을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과 죽음 앞에 침몰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 불가능한 그 길이지만 주와 함께 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빠지지 않느냐 하면은 주가 1번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하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성도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옛말에 나무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죠. 세상 지능력으로는 못 산다는 뜻입니다.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신앙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빠집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해줍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구든지 물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도 빠집니다.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보고도 시험이 들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 인생길이라는 것은 또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끊임없이 풍랑이입니다. 자, 빠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빠지는 순간에 끝입니다. 우리는 주를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성화로 그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화들을 봤을 겁니다. 그 바다에 풍랑이 막 있는 바다 위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고개만 위에 내놔놓고 손을 막 흔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주님이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평생 안 빠지고 사는 길은 없을까?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이 듣고 살면은 우리는 평생에 물에 빠지는 법이 없이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십자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분이 그 뭔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실패했습니까? 잃었습니까? 침몰하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세워 올리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거기를 왔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선교 100년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했던 훌륭했던 장로님들은 그 과거가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다 그럽니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훌륭한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고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길이라 그랬는데 당연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 무조건 빠집니다. 더 빨리 빠집니다.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다가 빠집니다. 결국 빠집니다. 주를 바라보고 은혜 안에 사는 길 외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속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30대 대통령이 바로 켈빈 쿨리지가 하는 대통령입니다. 켈빈 쿨리지라는 분은 아주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친했던 친구 8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백악관으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도시도 한번 못 나가보고 나이가 50이 넘도록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럴 때 같이 친구였던 이 굴리지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자부심이. 거기에다가 초청까지 해준 거예요. 백악관으로 식사 초청. 워싱턴 DC라는 그 도시도 처음 가본 겁니다. 자, 8명이 그 좋은 차로 초청을 받아 갑니다.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 시골에서 그 도시에 백악관에 가니까. 근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고 백악관도 구경하고 워싱턴 DC도 구경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같은 촌 사람이 거기에 대한 예법도 잘 모르고 백악관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신경이 쓰여가 잠이 안 옵니다. 친구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할 거 없다. 가서 구경시켜주는 대로 구경하고 그리고 나중에 백악관에 식사를 할 때가 되면은 뭘 먹는다든지 할 때마다 우리 친구를 보면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쿨리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자. 그 친구가 실수할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맞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빵을 놓습니다. 그 친구가 이 빵을 들면 그 빵을 똑같이 잡습니다. 그 친구가 빵을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뜯어서 먹습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옆에 거기에 이제 서빙해 주는 사람들도 옆에 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부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똑같이 물을 마십니다. 야, 순조롭게 잘 끝이 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커피가 들어옵니다. 전부 커피를 한 잔씩 하는데 거기에서 굴리지 대통령이 설탕을 조금 이래 한 조각을 넣어가 저으니까 똑같이 한 조각을 넣어 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밑에 받침대 쟁반을 커피 잔 받침대 쟁반을 이렇게 빼내더니만은 대통령이 거기다가 커피를 조금 붓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유를 달라 그래도 조금 붓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 이걸 백악관에는 커피를 쟁반에 저기에서 따라서 먹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쟁반을 다 뺐습니다. 커피를 부었습니다.
우유를 서로 조금씩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수저로 저으니까 같이 똑같이 졌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다 졌더니만은 그 쟁반을 밑으로 이래 놓으니까 고양이가 와서 먹어요.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도 보고 다 웃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면 될 거를 하도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고양이 주는 것까지 따라하다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 사람들끼리 따라해 가면서도 살아요.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주를 바라봐야 될 성도가 저 사람 이래가 성공했다 그러더라. 저 사람 이래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더라. 따라가 보십시오. 망신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 겁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하고 있느냐?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 따라가면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고 존귀한 자의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큰 사슴 같은 영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이 저가 다닙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목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먹이가 있는 목초지를 만나면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다 먹었다 싶으면 다른 목초지를 찾아 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 영양들은 뛸 때 그냥 앞에 차례대로 뛰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초지가 있으면 거기 서면은 서는 대로 또 먹으면 될 건데 경쟁을 하며 뛴다는 거예요. 서로가 1등으로 뛰려고. 어느 영양이 뛰기 시작하면은 같이 뛰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나가며 정신없이 뜁니다. 목초지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서만 되는데 서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옆에 영양이 뛰니까 또 뛰고 설라 가려다가 이쪽 영양이 뛰니까 또 뛰는 겁니다. 오로지 1등을 위해가 막 정신없이 경쟁하며 뛰다가 언제 문제가 터지느냐 낭떠러지를 만나니 절벽을 만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는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뭐든지 1등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가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대로 와서 먹고 뭐 100등이든 200등이든 따라가다가 먹으면 될 거를 자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어요. 스프링복이나 우리 인생길이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뛰고 있습니까? 충분한데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지금 어디를 향해 계속 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무엇이 믿어들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제일 쉽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 때문에 세상을 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는데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라는데 그럼 가면 돼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고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잠시도 잠잠한 적이 없습니다. 호수하고 다릅니다. 바다를 가보십시오. 크든 작든 파도는 계속 칩니다. 철썩. 뭐 더 높이 치 태풍 불면 굉장히 큰 파도가 오고 보통 때는 철렁철렁하며 파도가 칩니다. 조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없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아무것도 없이 백지가 돼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저거 걱정하고 저거 끝나면 이거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없으면 만들어 걱정하고 다 하잖아요. 계속 늘 염려거리는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이라는 바다는 풍랑이 늘 있는데 잔잔한데도 풍랑이입니다. 철썩. 이 풍랑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풍랑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요만한 풍랑이었는데 큰 풍랑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것만 오는 거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찰싹거리는 파도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죽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와요. 원래 이 정도 풍랑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풍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 풍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곳이 세상이라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의록을 있습니다. 믿음의 의록.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수는 남아있다 하는 믿음의 의록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다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다른 수가 생긴다. 아, 내가 이제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수가 없구나. 그럴 때 다른 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랬어요. 맞죠? 길이 없습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 그 신학대학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 조직 신학이나 이런 시험을 칠 때 모르면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실은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학의 모든 초점은. 정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50점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모르는 일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냉장고에 다른 거 다 띄놓고 무슨 일하면 건강하게 이런 거 붙여놓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써 붙여놓으십시오.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써 붙여놓으면 됩니다. 인생 살다가 답이 없거든. 답을 모르겠거든. 주여 하라 말이에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한 수가 생기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흔히 우리 백수 그러잖아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1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백수랍니다. 100가지 수를 갖고 있답니다. 땀 안 흘리고 다른 사람 땀 흘린 거 공짜로 밥 얻어먹고 평생 삽니다. 100가지 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백수든 천수든 세상의 어떤 박사도 세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답은 안 합니다. 예수입니다. 백수든 천수든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배가 어느 곳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배는 바다에 있는 배. 항구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죠. 방파제가 있고 다 막아주니까 바람이고 파도고 그 안에 안전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배는. 자, 우리는 항구에 늘 붙어 있지는 안 하는 거고 세상 사는 것 같으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품이 항구입니다. 주님 안에만 살면은 여러분 인생은 바다 아무리 태평양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침몰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고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은 세상에 어떤 파도가 주님이 탔는 배를 침몰시키겠어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와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그 남루한 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 감동한 얼굴로.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 소녀가 바이올린을 탁 연주를 하는데 그 바이올린이 줄이 다 터져 있습니다. 줄이 다 터져가 있어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딱 한 줄. 성한 줄은 딱 한 줄입니다. 한 줄로 그 바이올린을 이 소녀가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보며 감동을 하는 그림입니다. 한 줄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여러분들도 세상의 줄이 다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한 줄만 잡으면 돼요. 예수입니다. 예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면은 세상에 여러분 행복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소리가 나도록 구원의 소리가 나도록 승리의 소리가 나도록 찬가가 나도록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연주해 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지? 한 줄만 있어도 10줄, 100줄 가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살 수 있어요. 한 줄은 꼭 잡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찬송 345장 김한남 박사가 작사했는 겁니다. 이거는 작곡은 딴 분이에요. 작사를 참 그 내용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본문하고 1절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똑같죠? 여러분 망망대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한 배사공이. 그것도 깜깜한 밤입니다. 사나운 바람이 분다 그럽니다. 요거 낙엽입니다. 나뭇잎입니다. 큰 몇만 톤짜리 배도 여러분 바다에서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조그만한 조각배를 탄 배사공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깜깜한 밤에 사나운 풍랑이 불었다 그럽니다. 끝난 거죠. 무엇을 더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바람에 그 사나운 바람 속에 풍랑 속에 이 노를 저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죠? 자, 그런데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5절에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똑같았습니까? 이 본문하고. 이야, 모진 바람이 그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가 덮쳐도 요거 불만 날아갈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권능의 손을 가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배에 노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장이 돼가 키를 잡고 노를 젓고 가려 그러니까 그 태평양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인생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뭐 더 배웠다 더 가졌다 상관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승리하는 인생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를 젓지 마시고 키를 잡지 말고
그 권능의 손을 가진 주님에게 맡기시마. 바다까지 잔잔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마.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뭔 줄 압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 아이도 똑같고 내 가정도 똑같고 내 직장도 똑같고. 그런데 왜 평안이 오는 겁니까? 길을 막혔으니까. 노를 주님이 져주기로 했으니까. 앉아가 구경하고 가면 됩니다. 태평양을 구경하면서 낚시도 해가면서 가면 되잖아요. 노를 져주는 분이 졌는데 이것도 신기하고 놀랍게도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게 해준다 그럽니다. 울렁거리지도 않도록 해준다 그래요. 맡기시면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중기에 1930년대 50년 이럴 때 미국에 유명한 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딘 마틴이라고. 이 사람은 그 배우 겸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였어요. 유명한 배우고. 이분이 그 노래 중에 You are nobody 하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body. 이 제목의 노래 두 소절의 가사가 어떤 건 줄 압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돌봐줄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주기 전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돌봐준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니까 오늘까지 온 거지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침몰합니다. 매일 표류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된 거는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분 알죠? 목민심서를 썼던. 이분이 그 1804년 7월 달에 유배지 강진에서 썼는 시가 있어요. 강진이라는 곳 유배를 갔어요. 그렇게 출세가 대단했던 분이 보십시오. 세상은 이런 데입니다. 유배를 당해가지고 강진에서 쳤던 1804년에 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시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먹어줄 자식이 없고 아들이 많으면 줄일까 근심하네. 높은 벼슬 한 사람 어리석기 마련이고 재주 있는 사람은 그 재주 펼 데가 없네. 한 집안엔 완전한 복 드문 법이고 지극한 도 언제나 무너져 내리네. 애비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어리석네. 달이 차면 구름을 자주 만나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러 흩날리네. 모든 사물이 지가 이와 같은데 아는 사람 없음을 홀로 웃노라. 쉽죠? 이게 세상입니다. 참 자식 많으면 굶주릴까 늘 신경이 쓰이고 밥이나 먹고 살까. 또 자식이 있으면 양식이 많으면 먹어줄 자식이 없고 참 아내가 영리하면 남편이 어리석고 애비가 검소하면 자식이 방탕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 이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이 없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인데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쪽 되면 이쪽이 무너져. 그래서 제가 늘 그러냐면 세상이라는 것은 시소라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저쪽이 근심할 게 또 생깁니다. 무리를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노를 맡기십시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에 평안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하고 간증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든 이 또한 은혜이리라. 그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또한 은혜일 것이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은혜일 겁니다.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건강을 잃었습니까? 분명히 그건 은혜입니다. 이 또한 은혜이리라. 그죠?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대구나 이런 시골로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 가면 거의 100km씩 가잖아요. 내려오는 길인데 이제 고속을 해가지고 싹 내려오는데 커브를 털면서 차들이 정체되어 사고가 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털면서 그래도 한 1, 2km 좀 보이는 거니까 자기는 급하게 선 겁니다. 앞에 차들이 서 있으니까 섰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서면서 바로 우리는 백미러를 봅니다. 뒤에 차에 대한 걱정이 세잖아요. 혹시 그 차가 못 쓸까봐.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앞에가 털면서 바로 이제 앞에 차가 서 있길래 쑥 서면서 이제 뒤로 이래 반 거예요. 보는데 뒤에 차 하나가, 승용차 하나가 달려오는데 100km가 넘는 속도로 자기가 의식에 못 보는 것 같아. 졸거나 딴 데 신경을 쓰는지 그 속도로 계속 쫙 달려오니까 그 순간이 그 몇 초 사이지 않습니까? 1km 그래도 쫙 달려 들어오는데 어차 싶으면서 이분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사고로 내가 큰 일을 겪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들더라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탁 맞아 아마.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거기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근데 옆에 차들이 서 있고 앞에 차가 있고 옆에는 낭떠러지 한 3, 4m 있는 논두렁입니다. 고속도로 밖으로. 레일이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차가 막 솟아가지 달려오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힘이 唰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핸들을 우리 보통 사람 더 시게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핸들에 손을 놨습니다. 놓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가족들이 唰 지나가는 순간에 빵!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면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뒤에 온 차가 정말 100m로라 브레이크도 안 잡고 받아버린 거예요. 잠깐 졸았는지 어떤지 받아가지고 이 차가 앞에 받치면서 튕겨져 나가가 이 차는 옆에 논두렁에 한 3, 4m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자분이 끓기 있는데 몇 군데 있고 뼈 부러진 데도 하나도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받은 차하고 그 앞에 밭이 있는 차, 자기 차가 바다가 떨어질 때 중상을 당한 겁니다. 이 운전자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자기 보고.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힘을 팍 주면은 경직되고 긴장하면은 이게 더 부러지고 더 중상을 당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툭 놓으면서 몸이 축 풀리고 나니까 받으면서도 오히려 다친 데가 없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가 이런 상황에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치고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잘못된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았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또 인생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거든 긴장하지 마십시오. 뭔가 잡고 붙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은. 더 부러집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증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침몰하는 거예요. 그죠?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의 그 먼 항해길을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멀고 험한 이 인생길에 홀로 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와 함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우리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